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38절부터 4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42절까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한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혹시 위기 속에서 내가 죽을 수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게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고 그냥 아멘하면 아멘하고 나서 순종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아멘하면 그걸 내가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멘하면서 말씀이 성취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합니다. 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가?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정리되어야 됩니다. 정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는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은 세속적인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은 곳에 있지만 길이 다릅니다. 길. 세상 사람과 같은 곳을 가는 것 같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방향. 그래서 길과 이 방향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계획.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의 방향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사는 것이 거의 신앙입니다. 신앙.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신앙 생활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것이 없으면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길을 가고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방향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으면 그는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그 길과 그 방향을 가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알면 성경을 바르게 하는가 하면 복음적으로 보면 됩니다. 복음적으로 성경을 보고 알면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적이라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보다도 우리가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
이 설교는 성경 중심의 복음 중심의 그리스도 예수 구원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배. 설교에 목사님의 설교에 성도에 참여하는 것이 그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가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이 지금 주시는 하나님 축복에 성도가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 그래서 모든 성도가 어디에 와야 됩니까? 당연한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성도가 예배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성도가 예배를 놓치면 그 응답을 놓칩니다. 그래서 성도를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인생의 길과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그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진짜 인생의 답과 길을 얻으면서 성도가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가 우리 삶을 승리하고 성공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이, 내 삶이 성공하고 승리하는데 거기에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성도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다른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이름의 뜻.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이름을 지을 때 그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지는 같이 예수님은 이름입니다.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직분. 이 이름은 예수 구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중국과 한국에는 크게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유대인에게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직분입니다. 최고의 직분. 최고의 직분입니다. 최고의 직분. 그래서 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읍니까? 성경에 보면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전달하면서 많은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선지자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말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지도하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왕을 2명씩이나 씌웠습니다. 최고의 지도자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기름 부어서 선지자를 씌우고 또 제사장. 이 제사장은 평생 제사를 합니다. 제사. 어떤 제사를? 피해 제사요. 왜 피해 제사를 합니까? 이 이유는 죄 해결입니다. 죄 해결. 사람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 때문에 저주받습니다. 저주. 그래서 제사장이 없으면 계속 저주가 임합니다. 재앙이 임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제사장의 피해 제사를 통해서 죄가 해결되고 저주와 재앙이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왕입니다. 왕. 이 왕이라는 것은 통치입니다. 통치. 통치자입니다. 통치자. 그래서 왜 왕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근데 이 왕을 세울 때도 누가 세워요? 선지자가 세워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래서 제사장도 나중에 선지자가 제사장을 세워요. 선지자가 왕도 세우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우리에게는 생소한 단어지만 유대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무나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만 되시는 거예요. 선택. 아론이 제사장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모세가 선지자 된 것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사무엘이 선지자 된 것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자청해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지자로, 어떤 사람을 제사장으로,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데 다 선택받아서 최고의 직분을 가진데 그의 기름 부음에서 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했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이 큰 직분을 다 담당했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제사장, 왕보다 더 큰 그리스도 일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요거는 구약의 의미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이 하신 이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 참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을 했어요. 일.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지도자는 한마디 말이면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워서 일을 했는데 이 참 선지자로 오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했어요. 믿으면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입니다. 참 제사장.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서 죄 해결하고 저주와 재앙을 해결했는데 또 다시 계속 사람의 죄를 짓게 되집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은 참 제사장에 대해서 자기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완전히 이 죄에서 빠져나오게 했어요. 더 이상은 죄와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 죄를 영원히 해결했어요. 영원히. 이 죄를 영원히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은 죄와 전혀 관계없는 완전해집니다. 완전.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선지자한 것은 구약의 선지자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과 만주의 왕으로. 왜 왕으로 오셨어요? 사탄 마귀 이 존재를 꺾어야만 인간은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 문제는 어디서 왔어요? 이 존재에서 왔어요. 창세기 3장의 중요한 원인은 이 존재에게서 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거의 예수 구원, 복음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어야만 성경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에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과 율법에 세상의 법과 이 율법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한마디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그 이빨을 배상하는 정도입니다. 눈을 다치게 하는 그런 보복, 배상의 그런 제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인간관계에서 나타난 문제는 해결 안 되죠. 인간관계에서 나타난 이 문제는 해결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이런 것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나와요. 그러면 누가 악한 자입니까?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 악한 자입니까? 죄인은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까만색 하면 까만 거 보입니다. 이건 노란색 하면 노란 거 보입니다. 하얀색은 하얀 거 보입니다. 근데 이 악한 자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죄인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 악과 이 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악한 거와 이 죄가 어디에 있어요? 사람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악과 죄가 행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동.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뭘 하지 말라는 그런 행동을 하면 죄인과 이 악을 대신하여요. 근데 행동은 사람의 행동할 때는 뭐가 관계돼요? 그 사람 어떤 생각을 했는가에 관계돼요. 이 생각을 옮기는 것이 행동이요.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계속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게 언제 화가 나면 그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해요. 그러면 이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품는가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면 거기에 잡힌 생각이 나와요. 거기에 잡힌 행동이 나와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나와요. 형상.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면서 완전한 뭐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고 죽음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뭐가 이상해진 겁니까? 마음과 이 생각이 다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면 마음이 이상해지고 생각이 이상한 사람은 행동이 이상하게 나갑니다. 상처가 가득 찼는데 상처가 가득 찬 마음에 바른 생각을 합니까? 내 마음에 분노와 상처가 가득 찼는데 이 생각이 아주 복음적이고 여유있고 행복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이 행동 자체가 이상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킬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온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강조하는 것도 이겁니다. 믿음도 마음으로 믿어 입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속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삽비라 마음속에 아나니와 삽비라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 찼다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의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나와요. 성경 보면 참 신기하죠?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나와요. 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느냐 악령이 역사하느냐 따라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면 마음속에 괴계, 탐욕, 정욕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행동이 그렇게 가요. 그것이 범죄와 악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면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나와요. 악한 자는 어디에 속했겠어요, 여기서? 악한 자는 이 두 개에서 어디에 속했겠어요? 악령에 잡힌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꿔도 그 사람 대적해도 싸워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자녀와 다른 사람 싸우지 말라잖아요. 왜 싸우지 말라 그래요? 자녀가 해가 될까 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될까 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악한 자와 부딪히다가 우리가 더 많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손해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른뺨을, 여기 보면 39절 보면 악한 자, 여기도 보면 악한 자가 오지요. 악한 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나오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뭐야? 뺨을 때린다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 말이면 우리를 인격을 모독하고 치는 겁니다. 오른쪽 뺨을 떼면 왼쪽은 도망가라고 했습니까? 왼쪽 뺨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두 개 다 때리라는 겁니다. 이거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때리는 사람 보고 때리게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 맞았으면 도망가라 하든지 누굴 주시는 메시지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오른쪽 맞으면 왼쪽도 내밀라는 거 거의 예수님이 성도와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줘라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옷은 그냥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겁니다. 근데 겉옷은 어떤 것은 신분을 상징도 하고 유대 나라에서는 그것은 저녁에는 이불로도 사용합니다. 특별히 짐승의 가죽으로 했기 때문에 한마디면 이건 비싸고 크고 귀한 겁니다. 장군이 되면 그 겉옷이 어떤 옷입니까? 장군이 되면 장군 옷을 입는 거예요. 왕이 되면 왕의 옷을 입는 거예요. 속옷은 거의 비슷하지만. 그런데 이것을 달라면 이것까지 주래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억지로 이거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오리도 가기도 싫은데 왜 억지로 남았어요? 억지로. 그렇죠? 내가 운동하려고 했는데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면 이해는 돼요. 조금 더 운동하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그걸 십리로 가주래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여기 보면 다섯 번째 보면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며 한마디면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구하고자 하면 주래요. 없는 걸 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온 거니까. 그리고 꾸고자 하는 자. 꾸고자 한다는 갚을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여기는 절대 뭐 하지 말라요? 거절하지 말라요. 그냥 구하자는 것은 그건 공짜 가지려는 거예요. 공짜 가지는 자에게 주라는데 꾸고자 하면 갚잖아요. 거기는 절대 거절하지 말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라면 우리가 안 들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들을 수 없잖아요. 아니 사람의 말이라면 우리가 안 따라줄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안 들을 수 없어요. 안 들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 말씀은 다 줬는데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선택하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하는데 어떻게 선택하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결정돼요. 길. 거기에 따라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선택에 따라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해요. 순종.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걸 모르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압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데 주의는 내 맘대로 지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맘대로 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어요. 자유. 평생 살면서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도 만들어 있고 그 옆에 생명나무도 있고 아주 먹음직한 것 좋은 것도 많습니다. 꼭 선악과를 보고 따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자유가 누구한테 잘못 이용됐어요? 사탄한테 잘못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믿음의 선택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해요. 말씀 따라가기를 원해요. 먹지 말라면 안 먹는 겁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부분이 되어지는가 안 되어지는가 따라서 길이 달라져요.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는데 이런 고통과 문제를 주십니까? 하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잘못 선택해 놓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선택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사탄이 아담 하와에게 선택해서 억지로 선악과를 따서 그걸 믹서기에 갈아서 하와 입에 아담 입에 손에서 삼키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택의 이 축복을 놓친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선택의 축복을 가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고 풀무에 들어가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고 왕명을 또 거부라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길, 위험의 길이죠. 거기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데 그 가는 길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고 있으면 내 삶의 길은 내 마음대로 살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한 부분을 좀 마음에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은 뭐 하고 있어요?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으면 절대 말씀에 순종 안 해요. 왜요? 말씀에 순종하면 당장 나에게는 불이익이 와요. 아픕니다. 맞으면 아프고 억울합니다. 그죠? 그거는 당장 오는 거예요. 당장. 지금 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뭐가 와요? 문제가 오고 지금 나에게 고통이 오고 지금 나에게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안 보이고 살아계시는 건 안 보이고 당장 나에게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에 잡힙니까?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에 딱 잡힙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을 놓치게 된 말씀. 당장 말씀을 지키면 돈이 없어진다니까요. 왜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든 돈을 옆에서 알고 빌리러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성도가 말씀을 따라가면 망한다 생각하는 거야.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직장 다니면 따돌림 당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성도가 뭔가면 신앙의 축복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기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당장 문제와 고통 속에서 위기 당한다고 멸망당할 수 있다고 자기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봐야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믿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뤘어요. 역사. 그렇죠? 문제는 있었는데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움은 왔는데 모르드게도 죽을 뻔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뭐 했습니까? 결단.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에 절대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경에는 기적이 일었어요. 하나님이 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평생 살면서 문제와 고통과 위기 속에 살면 자기 자신의 뭘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 내가 평생 어렵게 살고 경제 위기, 건강 위기, 뭔가는 계속 어려움 당하면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어렵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는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는 많이 우리의 삶을 사는 데서 그리고 우리에게 삶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는 진짜 다른 길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에 적절하게 우리가 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싸움의 대상. 싸움의 대상은 성도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 피 터지게 싸워야 될 대상은 에베소서 6장 12절.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가 진짜 피 터지게 대해서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권세 잡은 자, 흑암의 권세, 사탄 마귀입니다. 정치를 잡은 자, 사탄 마귀입니다. 악령입니다. 악령. 이게 싸움의 대상자입니다. 싸움의 대상자. 하늘에 있는 악령. 에베소서 4장 7절. 하나님에 대해서는 순종하지만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 야고보서입니다. 에베소서가 아니라 야고보서. 악한 자는 대적하지 말라 나오는데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는 대적해라 나와요. 사람이 귀신 들려서 악령 들려서 악해진 것은 대적하지 말라 나와요. 근데 누구는 대적해라 나와요? 마귀는 대적해라 나와요. 그건 뭡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그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악한 자와 싸울 때는 전신무장,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누구와요? 마귀 사탄과. 이 부분을 뭐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싸우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관계. 이 인간관계를 잘 처리해야 됩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 인간관계를 잘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사람을 초월해야 됩니다. 초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수용하고 초월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사람은 양보도 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야 됩니다. 왜 그거 했는가 하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믿음으로써 인도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또 도움이 되는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이 말씀 마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로마서 12장 14절 보겠습니다. 못 찾은 사람은 듣기만 있어도 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에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인간관계는 화목하라고 나옵니다. 화목.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는 없을 수 없는데 있으면 네 손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 있어요? 내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 갚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 악한 자는 대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나와요. 그리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놓느라. 원수가 악한 자가 배고프면 먹여주고 목마르면 물 마시겠는데 그러면서 뭐요? 숯불을 그 머리 위에 놓는 것처럼 해라.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내밀라는 거예요. 뺨을 때리면 내밀고 속을 달라면 겉옷도 주고 오래 가자면 심리도 주고 탈락이면 있는 것을 탈락하면 주라는 겁니다. 대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놓으리라 나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지만 하나님 방법으로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그 악한 사람에게 대적에게는 머리에 뭘 얹어놓은 거예요? 숯불을 얹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편안하게 인간관계는 수용하고 초월하고 양보하면서 진짜 인간관계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인간관계에 승리했어요.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다윗은 사울왕을 용서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용서하고 초월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